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선교계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은혜 위에 은혜, 또 축복 위에 축복, 또 사랑 위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이제 정면 이제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실 때 그들의 그 신분적인 위치가 좀 오늘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고 이제 두 사람이 한 팀이 돼서 모세와 아론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대언자, 예언자로서 바로 앞에 쓴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신분을 상승시키십니다. 그래서 바로는 애굽의 신처럼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요.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신분을 이제 올려줍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언하는 대언자가 아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신처럼 되었다. 그래서 바로와 모세가 신과 신이 서로 대결하는 구조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신분을 높이십니다. 그리고 형 아론에게는 모세의 대언자가 되어서 그래서 모세가 해야 할 말들을 아론에게 전하면 아론이 그 말을 바로에게 전하는 것이 됩니다. 참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좀 높이시고요 하나님의 권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바로 왕, 아마 모세는 바로 왕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왕궁에서 같이 지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간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의 위치로 바로와 이제 정면 대결하게 되고 이제 아론이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또 그 지팡이를 던져서 이제 뱀이 되게 하는 일들을 이제 행하게 되어집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명칭이 이제 또 새롭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보면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펼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장자, 내 아들이라고 이제 앞에 부분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낳고 내 백성,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은 또 내 군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출애굽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종되었던 사람들이 빠져나왔다 이게 아니고요. 또 하나님의 장자 아들이 나왔다. 그것도 말이 됩니다. 근데 말씀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이 명칭 가운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주 가장 귀하고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싸워야 할 그런 강력한 군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죠.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고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 군사로 우리가 싸워야 된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군사로 군대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종이고 오합지졸이고 힘이 없고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영적인 군사로 오늘 불렀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에 대한 목적을 이제 5절 말씀에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이방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애굽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러한 이제 신이었겠죠. 그런데 그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한 신인지, 애굽의 그 신보다도 강하고 힘 있는 분인 것을 이 출애굽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나에게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고 힘든 가운데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하루 지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능력한 하나님, 또 잊혀진 하나님,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이제 이기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이적으로 이제 나타나죠. 9절에 보면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이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지팡이를 던진 게 아니고요. 보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그 바로 왕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자신의 마술사들을 불러서 똑같이 마술을 행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지팡이도 뱀으로 변화되고 결국은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의 그 지팡이 뱀으로 된 것을 이제 삼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나와서 이제 뱀에 대한 얘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처음인 것 같습니다. 뱀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싸우겠다. 이제 뱀은 이제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뱀은 애굽 자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그러면은 이제 뱀으로 이제 상징되어져 있고 사단으로 상징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어졌고 모세 같은 경우는 또 지팡이를 잡으니까 뱀의 그 꼬리를 잡았더니 이제 지팡이로 되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뱀, 애굽 이걸 내가 내 손으로 자유자재로 정복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그때 당시에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은 가장 높은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도 별것 아니고 그다음에 애굽의 신도 보잘것없는 신이다. 내가 뱀처럼 내 손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 그 뱀들을 집어 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했던 것처럼 첫 번째 보여준 이 이적을 통해서도 내가 이제 애굽을 내 손 안에 이제 잡겠다, 이제 바로를 내 손에 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적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때의 이적 중에 하나가 저들이 뱀을 잡으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뱀을 영적으로 사단들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그 뱀을 이길 수 있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을 좀 깊이 알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또 우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서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떠한 그게 산이 되었던 아니면 바로가 되었던 사단이 되었던 그건 우리가 손으로 만지면 그냥 집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속에는 이런 영적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 또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적인 환경 속에서 가로막고 있는 산이나 또 뱀 같은 사단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미 이길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기억하며 담대하게 오늘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